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골로새 1장 1절에서 8절을 통하여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받고 증거한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총회에도 참석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뉴스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가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소식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구나라는 것을 좀 발견하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또 어린 후대들이 좀 아프다는 소식을 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담고 우리 후대들을 놓고도 기도해야 될 시간표구나. 그래서 하나 돼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모레 있을 또한 노예 주간의 전도 캠프를 놓고 또 지난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집중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함께 현장에 와서 또는 온라인으로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까지 화요일까지 계속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참석해 주시고요. 정말 기도로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마음을 담아야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의 참된 피난처와 참된 능력과 힘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진짜 우리가 체험하고요. 이것을 진짜 누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현실에 가보면 우리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가보면 때로는 교회 현장에까지 많은 문제와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상황이 녹록지 않고 너무 쉽지 않은 상황 때문에 여러분이 어렵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겠죠.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큰 문제처럼 산처럼 여러분 앞에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와 어려움, 갈등과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어떤 상태, 어떻게 지금 그 상태를 그것을 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낙심하겠죠. 좌절하겠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이 기회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야 될 시간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현장에 나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 죄를 범할 때도 있고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 헤어나오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낙담할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문제와 사건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시간표를 주신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은 평탄하게 아무 문제 없이 형통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신데 이 시간표를 허락해 주신 것은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시편 40편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많은 사람은 그냥 낙심한 상태에 그대로 머물고 있어서 거기에서 그냥 안 되구나 그러면서 그냥 좌절해 보거나 원망 불평을 하는데,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낙심하였다고 말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소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낙심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로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우리가 잘 아는 지피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죠. 그래서 그들의 신이 우상인 것을 밝히고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다 죽게 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갈멜산에서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모든 제단과 물을 태우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체험하고 나타낸 그 선지자로 섰습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 자기를 죽이려는 그 소식을 듣고요, 그것 때문에 너무나 낙심하여서 도망쳤죠. 도망을 쳤는데 자기의 힘을 최선을 다해서 도망치다가 광야에서 로덴 나무 밑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이제 그냥 제 생명을 그냥 가져가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던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엘리야가 낙심한 상태에서 죽어야 될 시간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 승리한 엘리야를 통하여서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왜냐? 7,000명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제자들을 세워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어서 이 선지자의 일을 해야 할 엘리사를 세워야 되고요, 그것과 함께 예후라는 왕을 세워야 될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남아 있는데, 그것을 못 보고 이 엘리야는 그 낙심의 자리에서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죠. 떡을 주시면서 그에게 힘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삶 호렙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다시 받고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낙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강단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낙심의 상태 속에 그 틈 안에 계속 있으면 이 틈을 통하여서 사단은요, 계속해서 유혹하고요, 공격하고요, 계속 속이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 염려와 근심과 낙심 속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주인과 왕과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인정하고요, 시인하고요, 붙잡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도둑으로 온 사단은요, 계속해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영적인 모든 것을 도적질하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목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왕과 주인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이 날마다 더 풍성히 누리고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삶 속에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참된 힘과 나의 참된 도움이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여러분 지금 바라보는 세상과 사람과 여러분 배경 속에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46편 1절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여러분의 진정한 힘과 여러분의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요, 큰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시고요, 간절히 바라보시고 갈망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갈망하고 갈급하면서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과 목표로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영적인 영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갈망, 영적인 갈급함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 속에 갈급함이 있긴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육신적인 것만을 계속 성취하고 이루려고 계속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 좋은 것들, 그런 것들 쫓아 살고요, 이 생에 자랑될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가진다고 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갈급함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 이후에,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또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목표한 것을 이룬 이후에 많은 수많은 공허함과 우울감과 영적인 문제와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착각해서 열심히 살지만 그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육신으로는 해결이 안 되구나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참된 영적인 갈망을 해결할 수 있는 참된 길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합니까? 길을 모르니까 방황하면서 찾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종교와 열심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신과 점과 굿에 빠지기도 하고요, 종교적 수행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갓바위 같은 그 높은 곳에 가면 지금도 계속 절하는 사람도 있죠. 제가 한 번밖에 안 올라갔는데 다시는 별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들고, 등산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현장을 보기 위해서 갓바위 올라갔긴 했지만, 그래서 올라가면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올라가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서 어떻게 내려가나 걱정이 됐는데요, 거기로 올라와서 그 앞에서 108배를 하고요, 1000배를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지만 이것으로는 인생에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진짜 인간의 죄 문제는 열심히 빌고 수행하고 절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이 영적 죽음의 상태는 그들의 노력으로 다시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된 이 신부는 아무리 가진 것을 통하여서, 열심을 통하여서, 종교를 통하여서 해결될 수가 없고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을 주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갈급함과 갈망이 채워지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승리하고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담아 주셨기 때문에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의 목숨을 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서 분명히 여러분을 승리할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시편이 쓰여진 그 유대의 이스라엘 현장은요, 광야 같은 현장, 사막 같은 현장이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귀한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슴이, 양이 물을 찾기에 굉장히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우리 영혼이 누구를 찾기에 갈급해야 되냐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부터 나오는 그 말씀에 갈급함,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그 갈급함과 그 사모함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응답을 날마다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현장을, 우리 교회와 모든 현장을 인도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119편 50절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 속에 있습니까?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사람들 또 많은 위로들 많이 있죠. 근데 그런 세상과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를 또한 말씀을 또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한 몇 달이 되겠죠.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 골로새서를 좀 살펴보면요, 골로새라는 지역은 튀르키예,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가 또 튀르키예 터키 지역인데, 이것은 그리스 쪽을 향하고 있는 그것의 동쪽 서쪽에 해변가에 있는 것이죠. 해변가에 예배소라는 동로가 있는데, 이 예배소에서 동쪽으로, 다른 말로 이스라엘 쪽으로 동쪽 내륙으로 160km 들어온 곳에 있는 것이 골로새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 근처에 루커스 강이라는 강이 있고 계곡이 있어서 거기에 마을이 또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골로새였습니다. 근데 이 골로새 지역은요, 그 주변에 또 상업과 무역을 위한 도로들, 무역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고 도시가 발전됐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 그 시기가 지나면서 조금 도시가 점점 좀 줄어들긴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됐는데, 그 중에 동방 지역에 있었던 신비주의 영향을 참 많이 받게 됐고, 유대인들도 거기서 정착해서 그것에 유대교 회당이 있었던, 유대교의 영향이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 종교와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현장이었는데,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그 현장에 복음을 전하면서 골로새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그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철학이라고 오늘 여러분이 나오고 있는 골로새 2장 8절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나오고 있는데,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가르침을 통하여 영향을 받는 것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요, 오늘 골로새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 올바른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그들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을 증가할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를 바울이 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쓰게 됐을 때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거의 대부분 말하기를 AD 60년에서 62년경 이 사이에 쓰여지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썼을 때 아마 빌레몬서도 함께 썼을 것이다. 그래서 비슷한 연대 이런 옥중 서신을 썼을 때 그렇게 썼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 속에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현장에 주셨고요, 그것을 사실적으로 받은 자로서 그것을 증거할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인하고 그 인도하심에 그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그 전장의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받은 골로새 성도들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복음 진리를 받은 자의 그 삶과 응답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함께 그것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복음, 그것이 무엇이면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골로새 성도들은 받게 됐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2절 본문 말씀을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은요, 에바브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게 됐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게 됐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구원을 받은 성도들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실한 형제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가 되고 한 몸이 된 그 형제에게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과거는 이 편지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죠. 원래 골로새 지역은 우상 숭배를 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와 함께 죄의 종으로서, 사망의 종으로서, 사탄의 종으로서 살고 있었던 것이 그들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돌아오게 됐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원죄를 통하여서 죄의 지배와 통치와 다스림을 받았던 그 죄인으로서 그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회개하지 않고요, 계속 죄를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서 짓는 사람들이 죄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죄의 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을 통해서 그래서 활동하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또한 많은 사람을 속이고 있는 마귀의 자녀로서, 사탄의 종으로서 이 골로새 사람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죄를 지었어요. 죄의 종으로서, 사망의 종으로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결국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으로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귀신과 교제하는 자로 살고 있는 것이고요, 소망이 없고 공고와 쇠사슬에 묶여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현장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변의 친구들, 우리 가족,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는 영안이 반드시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놓고 정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요, 근데 에바브라라는 그 한 사람의 전도자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받게 됐습니다. 헛된 속임수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이 증거됐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아멘. 흑암과 사망의 그늘질 땅에 살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큰 빛이 그들에게 비추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 한 사람, 에바브라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복음의 빛이 그 현장에 비추게 됐을 때 그들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그 모든 현장들마다 흑암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복음의 빛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문에,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현장에, 직장에, 지역에 복음의 빛으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받은 이 골로새 성도들은요,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게 만드는 성도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 1장 3절에서 5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았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사실 이 골로새 교회는 그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보통 편지를 썼을 때는 자기가 직접 세운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내서 또 자기가 또 세웠고 설립자였고 또 거기서 목회를 하고 많은 사람들 세웠기 때문에, 일꾼들 세웠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일을 했는데, 사실 이 골로새 교회는 자기가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이렇게 말하고 지도하는 것이 여러분이 보기에는 월권처럼 보일 수도 있고 뭐 오지랖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에바브라는 사람이 나중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바울에게서 훈련받고 복음을 받아서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복음으로써 그들을 양육하게 된 목회자의 양심으로써 그 현장을 놓고 또 기도했기 때문에 그 현장에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립자가 아니지만 서로 돕고 세워주면서 기도가 통하고요, 말씀이 통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골로새서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비슷한 또한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항상 이 바울은요,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할 때 실망했다기보다는, 낙심했다기보다는 항상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들을 항상 기억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울에게 잘해주고 또 뭐 후원해주고 그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말했습니까? 4절 5절에 믿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을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 속에서 그 사랑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또한 섬기는 성도에 대한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들이 다른 것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에 소망을 둔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 들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다고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진짜 바울은요, 이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정말 교회와 성도와 많은 사역자들 세워나갔던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복음 안에 섰던 것을 통하여서 감사했던 믿음의 사람을 섰던 것이죠. 저도 그래서 저를 도와주는 많은, 제가 부족하지만 도와주는 교육자들, 성도들, 중직자들, 렘넌트를 볼 때 제가 부족하지만 저를 도와주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믿음과 또한 말씀과 복음 속에서 그들이 세워지는 것을 통하여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서 이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죄와 사망과 사단의 종으로서 고통 속에 있었던 인생들이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생명의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삶의 모든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또 데살로니가 교회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도 비슷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정말 복음을 가진 사람, 진리의 말씀을 가진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는 것이고, 참된 소망을 통하여서 하늘나라 하나님에 대한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요, 어저께 9월 30일 10월 1일 내일 모레 있을 노예 주간 전도 캠프 때문에 토요일 오후에 교회에 대청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육자들, 중직자들, 성도, 렘넌트들이 오셔서 시간을 내줘서 헌신하면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또 기도해 주신 분들도 그 기도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어떤 응답이 일어나냐? 온 천하에 복음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리의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이들이 받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것을 믿고 구원함을 받고 그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참된 가치를 알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자로 그 뒤에 서게 됐을 때 열매 맺는 삶이 나타났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우리에게 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의 열매가 또한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요, 영적인 양식인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현장들마다 복음을 듣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생명의 열매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이요, 너무나 나에게 너무나 좋고 행복하고 힘이 되고 답이 되니까요, 기쁘니까 그 복음을 말하게 되고 복음의 열매들이, 그 역사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삶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로부터 영양분과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저절로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분명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항상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는요, 두 번째로 복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한 전도자로 인해서 이 복음이 증거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전도자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 디모데와 바울이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로서 또 전도자로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또한 이렇게 또 서신서를 통해서 전달하는 일을 맡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핍박자였고 박해자였죠. 그러나 그의 인생은 이미 창세전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을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인생이 핍박자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전도자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장에 그 시간표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와 스승이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게 됐고, 이방의 빛으로, 그 빛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섰던 것입니다. 그가 했던 그 복음과 그 내용이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삼아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보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들이 영안이 어두워져 있는데 그 영안을 뜨도록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 복음이 증거됐을 때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고 생명을 얻은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응답과 그 증거가 선포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완전한 승리와 자유와 해방이 임하게 된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그 복음의 증인으로 바울은 서게 된 것입니다. 또한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보혈을 통하여서 죄의 용서함과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함을 받고요,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축복과 하나님의 주신 기업과 유업을, 천국을 누릴 자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증거했던 사람으로 바울이 섰던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이끌이며 종된 전도자 에바브러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바브러는요, 골로새 교회를 직접 복음을 전해서 세우게 된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언제 이 에바브라가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받게 됐냐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신약학자들은 말하기를 바울이 예배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8절에서 20절이 나오죠. 그 지역에 사역하였을 때 에바브로가 자기 골로새 지역에서 그 지역으로 오게 되었고 그 지역에서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받게 되면서 양육되고 훈련되어서 그가 골로새 지역에 다시 돌아와서 교회를 세우게 됐다고 보통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 예배소에서 어떻게 사역했습니까? 석 달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전가했죠. 핍박했을 때 제자들 따로 세우고요.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복음을 전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0장에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바브로였습니다. 에바브로가 바울 통하여서 복음과 말씀을 통하여서 양육받고 훈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주의 말씀 힘이 있어 흥황해서 모든 지역에 세례를 얻고 모든 지역에 다 전파되는 그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에바브로도 자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는요, 골로새 지역에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 라오디게아와 히엘라볼리라는 도시가 함께 그 지역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능력을 또 그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에바브로가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양육받은 사람이 되어서 그 현장에 말씀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응답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헛된 우상 숭배에 속고 있는 많은 사람들, 골로새 사람들을 진리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과 승리의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참된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그 진리를 통해서 참된 자유와 해방과 승리가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마다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에 항상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로는요, 그리스도의 종이고 신실한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 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이 에바브로는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다른 물론 내 것,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그분께 순종하는,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일꾼으로서 그리스도가 자기의 주인과 왕과 목자 되신 것을 항상 인정하고 섬기는 자로 서서 그것에 순종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일을 감당했냐,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어떻게 도왔느냐.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데 그 로마 감옥의 현장에 지금 에바브로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끝까지 도와오면서 함께 복음의 일을 감당했던 전도자로 섰던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로와, 이 빌레몬서가 이 골로새서와 같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다고 말하고 있죠. 그 빌레몬서를 쓸 때도 에바브로가 있던 것을 통하여서 함께 로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며 현장을 놓고 함께 기도했던 사람으로 섰던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바브로는요,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섰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장에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대로 막 판단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 속에서 골로새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의 사랑들과 그 상황을 자세히 정확하게 바울에게 전달했고, 바울의 기도 속에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 골로새서를 쓰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전달할 때, 남의 이야기 아니면 또한 교회의 이야기 이렇게 전달할 때 많은 경우 불신앙의 소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의 소통을 통하여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소통했을 때 교회를 세우는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받아서 기도했던 그 에바브로 같이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분명히 또 다시 밝혔죠.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놓고 비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가 이 일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놓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이번 주 우리가 해야 될 3가지 적용할 것, 실천할 것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사랑과 또한 은혜와 또 성령의 역사와 충만이 여러분의 있는 모든 현장들마다,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들마다, 또 내일과 모레 있을 또한 전도 캠프와 집회 현장에 있도록 항상 계속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말씀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목사님이 축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항상 하시는 말씀인데요, 기도인데 정말 우리가 우리 현장들마다 정말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넘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에게 주신 진리의 복음,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에 집중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전도 대상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놓고 계속 이번 주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그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니까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생 옥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가 이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는요, 진리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3번째로 이번 전도 캠프는요, 조금은 다르게, 보통 때와는 좀 다르게 노예에서 주관합니다. 그래서 10월 1일 날은 오후에 전도 캠프가 있고, 10월 1일 화요일 저녁 7시부터는 전도 캠프 포럼과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은 현장에 함께 참여해서,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인터넷 생중계를 할 테니까 생중계에 참여하거나 나중에 올라오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담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받고 누리고 증가하는 전도자로 세워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며 복음, 그 진리의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누리며 그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에바브로와 같이 이 복음의 말씀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 현장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통하여서 현장 상단들마다 하나님을 하시는 도피성 같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